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구나. 하나님,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나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싸나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맞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하루가 더 추가된 날이 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져가고 싸나워져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싸나워져가는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싸나워져가는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나워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죄가 발행하는 시대지만 점점 어둠이 아버지 지쳐가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에게 빛 되신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다 어둠을 속여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길잡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싸나워서는 길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약해서는 길잡이가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을 싸나움과 악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부드러움에 도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주의 도우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시퍼같이 영원한 의로라고 흑암에 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한테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의식을 높이고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변론하니라. 또 저희는 이 성은 짐승같이 웃는 바 아닌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이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에게 참여한 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면 무너지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머리까지 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 같구나. 자기의 수치의 거품 부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 손에 속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행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주먹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잘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위대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그렇지 않은 주먹대로 행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느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일 위에 자기를 감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인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을 보게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5절의 말씀 한 절 보내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여진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구약은 옛날 사건이니까 율법의 사건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약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 속에도 신약이 가지고 있는 점이 있고 신약 속에도
구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할 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는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나타난 본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정죄하는 일이 중심일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면 정죄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율법, 신약은 공통점이 없다. 연결고리에 아무것도 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성이 없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는데 눈이 떠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근데 그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은 그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그 도움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럼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가 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 사이는 공통점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공통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통점은 범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24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25시간을 살거나 23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27시간이나 30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24시간 살고 있어요. 이 24시간이 이끌어서 범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범사를 지금 알고 있구나, 범사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복음에 적용되는 건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범사가 있었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범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너희가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범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범사인가?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범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 많은 날 중에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내신 날, 구원해내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된 기념,
해방된 날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내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율법 속에서 만나고 있던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날은 있었지만 범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범사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좌절스러우니까 자꾸 불평이 나올 수밖에 더 없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범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리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알았어요.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맺은 게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게 범사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애굽에서 해방된 거라고 노예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해석을 하느냐면 죄에서 의로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 율법 속에 살던 사람들의 범사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게 범사예요. 날마다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르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해내는 범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구원해내고 나가는 과정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연속입니다.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시대를 살게 하셨는데 복음의 시대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범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를 하나님은 내게 범사를 준 것은 부르짖으라고 범사를 준 거지 쉬라고 범사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좌절스러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달을 사람의 실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실망은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실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실망은 우리를 일으켜내는 새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망이 시작되면 길을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실망이 시작되면 자기만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하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싸나워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가 있는 현장이 깜깜하고 어둡고 죄악이 관영해서 사나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빛이에요. 빛이니까 함께 싸나워지고 함께 어두워지고 함께 캄캄해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걸 밝게 만들려니까 소리 지르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넌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나워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어두워지는 일을 자꾸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나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싸납고 어두웠고 캄캄해도 나는 빛이로구나. 내가 범사를 알고 있으니까. 범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복음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해서 용서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범사라고 하는 건 어떤 공통점이 있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로구나.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고 신약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성도들만 어둠이 있고 부르짖으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둠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캄캄한 것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기도 하겠지만 자꾸 그 영향을 받아 내가 더 싸나워지고 있다, 내가 더 정말 악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금식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범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범사는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공통점은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믿지 않으니까 멸하셨다. 아, 됐다. 그러면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믿지 않아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니까. 구약은 그랬는데 신약은 안 그런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런 겁니다. 똑같으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했으면 신약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복음 시대 때도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율법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율법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신약,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신약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역사의 그 하나님은 똑같구나. 하나님 똑같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살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것 같습니까?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20세 밑에 미만만 살리고 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를 행하신 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다 그 홍해 속에 수장시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그 기적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깨서 불이 나며 뭐 목말로 다 이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음에 떠났을까? 이거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날마다 현재를 말합니다. 어제 믿었던 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믿음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범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믿음을 지키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잘 믿었고 어제 뭐 했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어제 것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어제 뭐 했고 지난 사람 저 사람은 지금까지 지난 동안에 쭉 잘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보고 직분을 주면 할렐루야인데 어제를 보고 직분을 주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제 때문에 직분 받은 사람이 오늘도 감사해서 지켜가는 것이 범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제 때문에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직분이 나에게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에도 충성했다, 공무원으로 다 했다, 그럴 때 임명할 때 어제까지 한 일을 보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한 일을 보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제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제를 보고 임명한 사람들은 어제를 오늘 이어가요. 근데 자기를 임명한 사람은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나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도 사실은 어제를 보고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어제를 보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더 잘 어제와 같은 걸 지켜가야 우리를 임명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던 것은 어제 때문에 목사가 됐지 오늘 잘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한 거는 언제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날마다 어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잘했어. 근데 저는 어제를 보고도 잘했다고 말하지만 지금을 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시작한 나를 보고 기뻐하셔야 되지 어저께를 보고 나를 기뻐하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내가 항상 저울에 들려지는 시간이로구나.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치를 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잔치를 벌일 때 벽에 손이 나타난 글을 씁니다. 이렇게 벽에 글을 씁니다. 난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너무 리얼하게 진짜 느껴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도 보여주셨으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 그 사건 이후는 야, 이건 진짜다 하고 나 언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난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메네 대개 우바르시를 읽은 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영어를 읽기는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붙여 읽어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영어를 읽어도 뜻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몰라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사색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더니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보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 달아보는 것은 오늘만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도 하나님 달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달아봤느냐? 날마다 범사에 달아봤던 범사.
매일매일 자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어제 안 지킬 것이 아니고 오늘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어제 잘 지켰는데요, 어저께 잘했는데요, 어저께 잘했으면 그 잘한 거 가지고 오늘 살아야 돼. 오늘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요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요즘 어저께 지난해에 비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말을 났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하는 기준은 항상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작년에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그럼 작년의 기준은 역시 뭐였어요? 그 지난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세상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범사는 어려워지는 거냐? 날마다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못 지켰구나. 그랬더니 못 지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록에서 지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록은 없어요. 그냥 다 죽어서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일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의 일은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의 일은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록이 되는 거로구나, 남는 거로구나. 그럼 내가 어저께까지 잘 지켰어도 오늘 못 지키면 기록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다음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멸했다고 그랬으니까 다 믿었으니까 나왔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도 그들이 믿음에 떠나면 멸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들은 신약에 와서 지금 때 멸한다면 지옥 같다,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제 언어를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저도 싸나운 언어를 많이 써요. 어저께 밤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선지자의 영을 가졌나?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싸나워지지? 내가 그렇게 싸납게 말을 하지? 그런 얘기, 저도 싸납게 말하면 마음이 많이 걸리죠. 걸리고 막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자꾸 싸나워지지? 이런 말을 할 게 아닌데, 그리고 막 그렇게 자책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구나, 내가 범사를 잘못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여기 믿지 않는 자를 멸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 보냈다, 그 사람을 잘라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에서 빠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태면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 기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기록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에서 빠져도 할 수 없지. 제가 지금 부드러운 말로 기록에서 빠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기록에서 빠졌다면 믿지 않는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이 말을 또 이렇게 영어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하게 하셨다, 믿지 않는 멸하셨다. 이 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범사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범사를 시작하는데 멸하여야 될 대상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를 승하게 해야 될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범사, 부르짖는 범사, 구원을 이루는 검사, 이것에 감사해가는 범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구의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신구의 공통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하는 거로구나. 그럼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멸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구약에서 멸했던 것은 그냥 죽음으로 지옥 같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록에서 빠졌구나. 그래서 그 60만 명이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기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기록에 남아요. 그 이상은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시대 살면서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기록에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범사라고는 오늘 내가 기록에서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역시 오늘에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후에 범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시도 구원받은 후에 범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범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범사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모레 내가 건져내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어제 건져내심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이 있으면 오늘도 건져내심을 더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연속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범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기를 치료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거룩한 은혜를 더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도 강박하게 되면 면할 수 있는 오늘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는, 자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할 성도들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직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